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30장부터 밝은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복음은 비록 구약에서 바라보는 안목에서는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럼에도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를 볼 때 언제나 바벨론에서의 포로 해방과 함께 새 언약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더욱 그래야 하는 이유는 신약을 보면 예레미야서에 담긴 예언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사건에 의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신약에서 여러 차례 인용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부활에 의해 성취되는 것을 누차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0장을 보면 그것도 그리스도로 가득합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들을 묵은 사슬을 끊어버리겠다. 앞으로는 다른 나라 백성이 내 백성을 노예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그들에게 보내줄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그 영도자가 너희 중에서 나오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그 백성 가운데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올 것이다. 누가 감히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올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는 다윗의 그 씨가 나타나 너희 중에 영도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인데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실현됩니다. 그 다음 장인 예레미야 31장은 그 날을 언급합니다. 그 날은 신약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때를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날들을 그 날로 보고 있지만 신약에 건너오면 그 날은 메시아의 초림과 장차 재림하시는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장은 30장에서 이미 선포한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남은 자들을 뿌리로 하는 새 언약 배경에서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내가 모든 이스라엘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수의 칼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남은 자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편안히 쉬게 하겠다.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어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활동한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과 회복을 약속하는데 그 약속에 놀랍게도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영원히 사라진 북이스라엘을 포함합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이방인들이 되어버린 로암미,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에 포함된 것으로 여기고 사랑을 선포합니다. 옛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내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너는 다시 설 것이다.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출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여라. 온 나라들이 만나는 곳에서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여라. 그런데 그들을 다시 모아오는 예언은 모든 열방에서 불신자들 가운데서 택한 자를 모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즉 새 언약 시대에 교회 시대를 가리켜요.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을 북쪽 나라에서 데려오겠다. 또한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멀고 절뚝거린 사람도 있을 것이며 아기를 뵌 여자와 곧 아기를 낳을 여자도 있을 것이다. 큰 무리가 함께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것이며 나는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데려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시냇가로 인도하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이 교회 시대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서 택함 받은 자를 모으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이유는 히브리서 사도가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이하입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또한 히브리 10장 15절 이하도 동일하게 인용하며 외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누가 이 죄를 사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때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다름 아닌 히브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그들 중 남은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예레미야의 예언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된 남은 자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처럼 구약 선자들의 예언 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된다는 표현을 새 언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물론 새 언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뿌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남은 자들, 즉 야곱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새 언약 시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지만 성령께서 오순절날에 강림하시자 곧바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열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아오는 것이, 이렇게 하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중에서 택함 받은 자들은 한 분 영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며 그 나라는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로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그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은 사도 바울에 따르면 태초부터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로서 구약 때에는 주로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난 자들이었지만 새 언약 시대에서는 모든 이방 나라들과 유대 민족에게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기독교인들과 유대 민족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담이 헐어지면서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 되는 것이, 그것이 에베소서 2장의 바울의 계시입니다. 에베소 2장을 들어보세요. 그때 너희는 열방 가운데서 택함 받은 이방 나라 백성들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도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무엇인가? 이방인들 중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중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를 만드사, 하나가 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 즉 이방인들의 크리스찬들과 유대인들의 크리스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이방인들 가운데 택함 받은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못되기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새 언약 시대에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혈통을 넘어서는 거예요. 민족을 넘어서는 거예요. 유대인의 택한 받은 자들, 남은 자들이, 그리고 이들로 인해 전 세계로 복음이 들어가면서 택한 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것, 바로 이들이 창세 때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참된 백성인 것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이 언약의 실제는 구약 시대에서 볼 때는 희미했기 때문에 뚜렷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가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서 택함 받은 주의 백성으로 이어지고 남유다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택함 받은 남은 자들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그들은 새 언약 아래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부터 34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열방에서 모아지는 주의 백성에게 성취되는 영원한 역사를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먼저 이 구절에 대한 사도 요한의 해석을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사실로 연결시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정확하게 이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의 내용을 받아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사도의 해설에 따르면 이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역할로 성취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 언약으로 인하여 그 죄의 노예 상태에서 양심이 벗어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세요. 그분이 하나님 집에 다스리는 큰 제사장으로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 사도는 또한 죄사함의 근원인 그리스도의 보혈과 새 언약을 묶어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창립 구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정확하게 이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죄사함뿐만 아니라 너희 양심을 새롭게 만들어서 죄를 싫어하게 만들고 죽은 모든 과거의 더러운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으로, 양심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의 피가. 즉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사역의 효과는 죄사함 정도가 아니라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구약시대에 드린 동물로는, 그 피로는, 동물의 피로는 이런 효과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상징일 뿐이. 다만 동물의 피가 상징하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그림자와 예표로 가리키며 간접적인 효과를 맛볼 수 있었을 뿐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새 언약을 맺는 참 의인의 피로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성찬을 먹고 마셨어요.
그 참 의인의 피로서 그 효력은 법적이며 실제적인 죄사함뿐만 아니라 신자의 마음과 양심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이는 부활 승천하신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완전하게 실제로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주의 부활 생명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고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할 수 있게 하리라는 뜻이에요. 특히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 안에 영원히 내주하실 것이, 즉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주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주의 택한 백성에게 보내심으로 각 성도의 마음과 양심에 내주하시며 변화를 일으켜 새 언약 시대의 신자들로 하여금 죄를 넉넉히 이기는 삶과 성품을 나타내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 이처럼 오늘 예레미야 새 언약의 예언은 하나님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속량 그리고 부활 사건 및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목사님 왜 근데 그런 현상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나타나지 않지요? 복음을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고 잘 먹고 잘 살까를 찾으니까 이러한 죄의 권능을 이기는 복음 안에 담긴 간단한 내용들을 찾지 못하고 계속 죄에 쓰러지면서도 찾지 못하는 그것이 오늘 대표 기도로 하신 그 기도 속에 많은 내용들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이제 본문에 대한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26절까지는 향기로운 소식의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계시를 받은 예레미야는 그 꿈에서 깰 때 매우 기뻤습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 첫째 부분 세 부분이 됐는데요. 이 지금 27절 이하에는 세 부분인데 보라 그날이 올 것이다로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세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스크립트가 다 올라가니까 나중에 문맥에 대해서는 좀 스크립트를 직접 보시고 저는 건너뛸게요. 오늘 본문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31절을 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문맥은 그겁니다. 이 하늘과 땅의 태양과 달이 없어진다면 모를까, 그것이 있는 한 내 언약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물의 질량을 재고 하늘의 높이와 길이를 잴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 언약이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내 언약은 영원하리라서 이 새 언약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튼 31절에 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을 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을 보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새 언약의 가장 깊은 골자는 33절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리고 이렇게 행하신 결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합니다. 즉 새 언약 시대는 여호와의 법이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될 것이, 히브리서 사도의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의 법이 신자의 양심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 언약 시대의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없어요. 따라 34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고 언급합니다. 결국 새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새 언약의 현상이 나타나는 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그것은 바로 34절의 후반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즉 신자의 죄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함이 성립됩니다. 그 화목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화목과 친밀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 이러한 새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궁극적인 죄 문제 해결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 뿌리를 찾아가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의 피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고, 따라서 주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한 그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성령이 임한 시대로서 주의 율법이 우리 양심에 새겨진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법이 개인에게 직접적이고 명확하며 지속적으로 전달되는 시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은 주의 율법과 진리와 계명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법이 이루어지면 사람을 향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며,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 사랑으로 하나님과 주의 백성이, 그리고 백성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이처럼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진 신자들은 주의 율법을 삶의 매 순간마다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율법을 통해 그들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과 감정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 한편 새 언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며 보존자시며 친구시며 왕이시며 구주로서 계신다는 뜻이,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예를 들면 그분은 엘샤다이, 즉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부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뜻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백성이 매 순간마다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바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뜻이, 반면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뜻은 왕의 말씀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백성이 될 것이란 뜻이, 그 순종은 어떤 외적인 명령에만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으로부터 행동까지 내면에 새겨진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서 새 언약 시대의 백성은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존재할 것이란 뜻이, 지금 우리의 눈에는 그런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죽음 직후 및 주의 재림 때에 이러한 현상은 완전하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성경을 들고 다니고 매일 성경을 읽고 심지어 많은 암송도 하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새 언약과 무관한 거짓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 제도도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주의 백성이라는 명칭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생명도 없었으며,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전혀 갖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몰랐습니다. 사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있었어요. 그들은 예레미야가 말하는 새 언약을 믿고 바라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새 언약을 모르는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고 고발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그러나 새 언약에 들어온 사람은 그 마음이 성령으로 율법이 새겨진 사람들로서 그들의 삶과 성품이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써놓은 추천서가 있으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새 언약으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였으니, 바울의 적대자들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수여한 옛 계명에 매여 있는 반면, 바울은 교인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을 새겨 넣었어요. 적대자들은 외적인 율법을 강요했지만 바울은 내면의 율법을 새겨 놓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내면의 율법을 새겨 놓으시는 분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이시요, 이러한 열매가 가능한 것은 바울은 참으로 새 언약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복음이 선포되면 주의 약속에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심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수많은 설교가 율법 조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적인 가르침은 율법 조문이, 유대교의 가르침 여전히 지금도 율법 조문일 뿐이, 새 언약은 율법 조문들의 언약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한 새 생명의 언약입니다. 율법 조문들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모세 언약은 혈통적인 육적 이스라엘에 적용되므로 민족적인 한계를 갖는 반면, 새 언약은 영적 이스라엘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적용됩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 순종을 맹세하고 동물의 희생제사로 성립된 반면, 새 언약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제물로 성립되었으니, 옛 언약의 율법 조항은 완전한 행함을 요구함으로 구원을 약속하지만 새 언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보장합니다.
옛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죽음과 저주만을 가져오지만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량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영생과 복락을 가져옵니다. 옛 언약은 옛사람을 향한 소위 도덕적 설교지만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설교로서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때에도 새 언약을 믿지 않는 완고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wak하고 완고한 자들이 다수가 되면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됐어요. 지금도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신기하게도 다수가 복음과 무관한 자들이 지금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되고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 있어서 성경을 봐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말씀이. 새 언약을 믿지 않는 완고한 마음은 예레미야의 예언에서 볼 때 개인적인 결정으로서 율법 조항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정죄의 수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 오직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고 주의 율법이 그 양심에 새겨질 수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풀리고 해석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이, 심지어 율법의 요구들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수 있고 그 영광을 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명하게 알며 주의 생명을 얻어 주의 뜻대로 준행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로서 오늘 예레미야의 새 언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 같이 모두 고린도후서 3장 15절과 16절을 볼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 16 시작.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너무나 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속량을 치르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신 주를 의미해 그 주님이 성경 해석의 열쇠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주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면서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와 영광의 역사를 누리게 돼요. 즉 주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 뵙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바울은 너무나 신비한 말을 합니다. 이 주라는 단어를 사용한 바울은 너무나 신비한 말을 합니다. 이 신비한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느 정도라도 희미하게나마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 신비한 말은 무엇이냐 하면, 부활하시고 영광에 이르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3장 17절이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그 주는 분명히 부활의 예수님이세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니 기록된 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도다.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누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도다. 부활의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이 되셨어요.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세요. 영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십니다. 따라서 주의 영은 곧 그리스도시며 로마서 8장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곧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와 무관한 성령을 말해서는 안 돼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 안에는 죽음의 정죄함이 없어요. 그 대신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는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된 새 언약 안에서의 자유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옛 언약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을 종의 자녀로 말하고 새 언약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을 자유자의 자녀라고 명시했어요. 이때 자유는 율법의 지배와 저주로부터의 자유,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상태로부터의 자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또한 바울은 주의 영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때 신자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누가?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변화되는 것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새 언약의 능력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볼 때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그림이 바울이 말한 sanctification의 가장 깊은 비밀이. 이처럼 바울은 성령의 역사가 신자들을 주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언급하면서 그러한 주의 영의 역사는 우리가 부활의 주의 영광을 볼 때 나타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주의 영이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 때 우린 성찬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른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는 영이시니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으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죄성들을 물리치고 여러분이 이루어낼 수 없는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부활의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마다 나타나는 것이니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서슬이 퍼렇게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눈독이 가득하고 악독으로 가득한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의 영광을 만나보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영광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변하여 신약의 성경에 13권 또는 시브리서까지 받으면 14권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지금도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모든 성경의 주된 내용을 쓰게 된 바울이, 그 시작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이.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무엇을 봤어요? 하늘에 부활하신 인자께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의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을 보고 얼굴이 천사와 같이 있는 가운데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그 믿음의 깊이가 깊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영광으로 변해 있는 사람인지. 그러므로 새 언약 안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는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즉 주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거룩한 성품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성품의 변화가 우리 신자들의 영광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며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먼 훗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때 가서 목사님 왜 그거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말할 수 있는 핑계를 지금 제거합니다. 먼 훗날 주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처럼 변할 것인데, 그때 그 몸의 영광은 변화된 성품과 비례할 것이, 그리고 그 영광은 각 신자의 영원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하심으로 열린 새 언약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니 말씀. 계시록 마지막 끝이 뭔지 아십니까? 동일한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결론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가 되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소중한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이 영광스러운 자녀들에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